오늘 함께 묵상하며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희 아이들에게 너희는 고향이 어디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니까 저희 아이들도 우린 고향이 없어요 아빠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선교사 자녀의 비애입니다. 어디 고정된 삶의 장소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렸을 때 생각하면 어디가 생각나니? 그랬더니 저희 큰아들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저는 저기 충청도에 있는 계룡시가 생각나요. 그래요. 그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까 어린 시절 하면 아마 거기가 생각나나 봅니다. 둘째 아이한테 그럼 넌 어렸을 때 하면 어디가 생각나니? 했더니 나는 자카르타야. 근데 자카르타 고향은 아니야 아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고향이라고 생각하시는 곳은 어디십니까?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곳은 어디십니까? 제가 본 적지는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253번지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몇 년 전에 그곳을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가봤는데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는 건 길이 그대로예요. 골목길이 그대로 남아있고 땅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집에 담벼락하고 뒷뜰하고 우물가가 있었던 그 필지까지 그대로 땅은 있는데 그 위에 3층 빌라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알죠. 아, 옛날 그 필지를 그대로 비뚤어졌지만 사용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제 고향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1살, 2살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고향이 그리워지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돌아가거든요. 한국에 보면 이제 귀농 혹은 귀촌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은퇴 후에 고향으로 귀향을 하셔서 야, 내가 고향에 왔으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언가 예전에 내가 기억하던 고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정착에 실패하고 도시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마음은 그리웠는데 막상 가서 살다 보니까 안 맞는 거죠.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그 고향이 남아있거든요. 내가 꼭 돌아가고 싶은 그 고향, 거기가 어디일까요? 우리의 여정이 처음 시작된 장소, 우리의 삶이 처음 시작됐던 그 시간, 그 장소와 시간들은 우리 안에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아주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곳, 가장 이상적인 곳.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은 일들은 훨씬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이 가장 좋았던 곳으로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이제 고향에 가봤는데 그 집이 없어지고 내가 친구들과 놀던 그 놀이터가 없어진 걸 보면 아, 이제 정말 내가 고향이 없고 돌아갈 곳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 준비된 본향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은 희년,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희년, 회복, 이것은 구약의 레위기로부터 시작되는 개념인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의 내용에서는 희년이라든가 또 회복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잘 안 나옵니다. 오히려 그저 본향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믿음장이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고요. 나중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같은 이름들을 쭉 얘기하면서 야, 내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얘기하고 그들이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하려면 정말로 여기에다 다 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의 뒤에 이어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알지 못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길을 나섰고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했고 바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망하며 나갔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길을 나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였고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시고는 그 사람들이 갈 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읽으셨던 본문 속에 보시면 사실은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그들이 자기가 원래 떠났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중간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길을 나섰는데 중간에 돌아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성경에도 길을 따라 나섰는데 중간에 돌아간 사람들 간혹 기록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처음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그들과 함께 했던 마가 요한이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마가 요한이 오늘날의 사이프러스까지 키프로스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따라갔다가 더 이상 못 따라가겠어요 라고 하고서는 이제 터키 안탈리아 지역에서 돌아가 버립니다. 물론 나중에 그가 다시 바울의 부름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 받기는 하지만 그 한 번의 일, 그가 되돌아갔다라는 일로 인해서 이 마가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그래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간 사람이라는 그런 선입견 같은 생각들이 남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한 번 길을 떠나면 끝까지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가서 발견한 그곳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생각합니다. 내가 태어났던 고향, 내가 태어났던 그때.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태어났던 그때로 돌아가시면 공기는 좋겠죠. 공기는 좋지만 초가집에, 저희는 초가집엔 안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측집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단칸방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 곳에 우물물 떠서 사야 되고요. 여름에 에어컨도 없고요. 또 밥도 부뚜막에서 해야 되고요. 정말 그 집에 가면 행복할까요? 그때로 돌아가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곳이 기쁜 나의 어떤 추억이 있는 곳으로서의 고향일 수는 있지만 정말 그곳으로 되돌아갔을 때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고요. 너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정말로 가야 할 본향이 있다. 그리고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아갔던 것은 과거의 옛 고향이 아닌 정말 그들이 평생에 나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본향, 그 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세요. 맞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본향이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잠시 살다가 이제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돌아갔다가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을 거주하고 다시 돌아갔던 그곳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본향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절반만 맞는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은 맞지만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영원히 정착할 고향이라고 얘기하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인도하여 내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의 요르단이죠. 지금의 요르단 그 지역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고 지금의 요르단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레위기 2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말씀하시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6년 동안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으면 밭에다 씨를 뿌리고 또 포도원을 가꾸어서 6년 동안 뿌리고 열매를 거두었으면 1년은 그냥 두어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년 동안은 너희가 거기에서 농사를 짓지만 7년은 가만히 두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 종들, 거류민들이 먹도록 하여라. 짐승도 거기서 먹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 내 땅인데요. 내 땅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은 네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쓰려고 준 것뿐이야. 라고 하시는 개념이란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희년입니다. 희년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7년씩 7번이 지나간 후에 77에 49죠. 그 다음에 50년째 된 애는 희년인데 그 사이에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서 내 땅을 팔았더라도 내 땅을 누구에게 증여했을지라도 50년이 지나면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하시는 게 희년의 개념이에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내 땅인데 돈 주고 샀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토지 공개념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엔 지나치게 부자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가난한 자가 있어서도 안 되고 서로가 함께 먹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라는 개념 속에서 일종의 토지 공개념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데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까 읽었던 레위기 25장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더 이걸로 토지를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진정한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토지는 다 내 거야. 그리고 너희는 여기에 거류민이야. 여기가 너의 고향이나 본향은 아니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너희 땅도 아니고 여기가 너희가 거할 것도 아니고 너희는 여기도 그냥 잠깐 있다가 가는 거류민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신다면 이 말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너희 아직 나그네야. 여기 가나안 땅이 다 끝난 거 아니야. 너희는 아직 가야 할 곳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향을 약속하셨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기 전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기 전부터
너희가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너희의 본향은 더 나아가야 해.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죄송하지만 이들이 안식년에 하나님의 규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요. 희년의 규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에 집중했고요. 타인의 땅을 뺏어서라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땅을 더 늘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나 여기서 영원히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자리 잡고 눌러 앉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쿠웨이트에서 외국인이 땅을 사지 못하는 게 다행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우리도 땅을 사서 혹은 집을 사서 여기에 부동산을 두면 그래 여기서 살아야지 여기가 내 고향이 될 거야 라고 뿌리를 내릴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게 안 되니까 그래 언젠간 갈 거니까 라는 마음으로 사시지 않습니까? 이 개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 내가 여기 뿌리 내리고 살아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내 땅을 소유하고 이것이 내 땅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에게는 더 좋은 땅이 있고 본향이 있는 것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봉독했던 본문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할 본향이 이 땅 위에 있지 않고 주께서 예비하신 천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대요. 우리는 이것을 흔히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새 예루살렘, 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곳을 약속하셨고 여기에 가서 살면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성 안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 나라에 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두 줄이 거의 여기에서 병행으로 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셨습니다. 이제 거기는 정말로 정착할 수 있는 집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곳입니다. 희년에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지금은 땅을 잃었어도 다시 그 땅을 회복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그 땅조차도 영원한 나의 소유는 아니란 것이죠. 그냥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거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해서 너희를 위해 영원히 회복할 영원한 희년에 준비된 거처가 있어. 그 거처는 바로 천국에 내가 준비한 땅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서 같이 거기서 살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곁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거처가 있는 그 아버지의 집이
바로 더 나은 본향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회복은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에덴이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이나 옛날에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옛날에 에덴이 어디인지, 옛날에 가나안이 어디인지, 옛날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올지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고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느냐? 예전에는 여기서 갈 수 있었다고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 메소포타미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겹치는 그 지역, 많은 사람들이 에덴이라고 추측하는 지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는 것은 지형이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릴 수도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 때 땅의 모양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 땅이 갈라지고 깊음의 물이 솟아오르면서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이 어디였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거기가 에덴 땅이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거기를 에덴이라고 얘기하면서 가보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기가 정말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곳을 가기를 소망합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옛날 우리 고향이 그리워 하면서 가는 모습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보아도 거기엔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행복하게 할 것, 우리의 눈에 만족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이 본향을 소망하는 삶을 사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과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희년의 회복의 역사가 있고 약속이 있는 곳은 과거의 땅, 내가 과거에 소유했던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새롭게 준비하신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이 있으시겠으나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 소유, 지위, 혹은 자녀. 제가 아까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언제나 이 땅을 떠날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곳간을 채우려고 했던 그 마음도, 지금의 나를 치장하려고 했던 마음도 다 내려놓고 언제든 떠날 채비를 하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모습입니다. 내 삶의 목표로 삼았던 성공도, 높은 지위도, 심지어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던 자녀까지도 내려놓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따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목사다 보니까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가진 건 별로 내려놓을 게 없는데, 지위도 별로 없고요. 제가 높은 것도 없고, 마지막 하나는 아이들이더라고요, 확실히. 내가 오늘 당장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우리 애들이 준비가 돼 있을까? 그 생각이 가장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하나님의 본향을 향하는 우리들은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모든 것에 개의치 않고 갈 수 있을 만큼 항상 삶의 정리가 되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여기까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정말로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잠언 27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보금자리를 떠나 떠다니는 새는요, 아무것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헐헐 날아갈 수 있는 두 날개만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단지 정착하지 못하고 불편한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언제나 먼 길을 떠날 수 있도록 날개를 가볍게 하고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사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을 두려워할 이유가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14년 살고 잠시 1년 정도 한국에 안식년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짐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짐도 다 정리하고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무거운 짐 중에 하나인 책도 모두 스캔을 하면서 스캔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이거 볼 거야? 아니 보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왜 스캔하는데? 그래도 그냥 버리는 건 너무 아까워. 그러면서 몇백 권의 책을 다 스캔을 했습니다. 다 하면 한 몇천 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가볍더라고요. 삶의 현장이 가벼워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갔을 때 또 한국에서 우리 쿠웨이트로 부임할 때 좀 가볍게 짐 몇 개만 들고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건 일종의 숙제입니다. 오늘을 사는데 꼭 필요한 일상의 필수품, 그리고 내일 이곳을 떠날 때에 절대 갖고 가지 않을 것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꼭 필요한 트렁크 하나만을 준비해 둔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짐을 정리해 보십시오. 항상 한다면서 못 하시죠? 그렇게 정리하시고 좀 쓸만한데 제가 안 쓰고 오랫동안 놔뒀던 거 있다면 주변 분들하고도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날개짓 할 수 있는 준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간다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까 마가 얘기를 잠깐 했는데 한국 속담에 가장 중요한 것 아시죠?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느니라. 정말로 그래요. 사실요. 가다가 무섭다고 더 못 가면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난감하거든요. 차라리 안 가고 말지 출발했다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내가 그리스도의 본향을 향해 가겠습니다. 약속하신 본향을 향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마음 잡으셨다면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중간에 포기할 만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며 걸어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또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있으면 좋죠? 곁에서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가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의 길을 걷는다는 것,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구역에서 함께 구역원들이 동행한다는 것도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있어서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함께 걸어가자라고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론 부축해주고 부축해도 힘들면 업어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동료들과 함께 포기하지 말고 본향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제가 오늘 마지막 결단의 찬양으로 마지막 날에라는 이 찬양을 골랐어요. 근데 이 마지막 날에란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을 보고 기적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지 아세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자녀들도 청년들도 아비들도 함께 걸어갈 수 있구나.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동행할 수 있구나. 세대를 넘어서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찬양을 하면서 느꼈던 그 느낌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희년,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전에 가졌던 내 것을 회복시키시고 돌려주시겠다는 약속이심도 맞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희년과 회복을 약속하신 것은 머나먼 본향, 우리가 결국 갈 그곳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성령 안에서 자녀들도 청년들도 아비들도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주님의 나라에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